말라기 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중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주전 400여 년 전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까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듣니까. 이사야부터 이 말라기까지 16선지자 17권의 성경책을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흐르고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시죠.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 시대 맨 마지막 선지자다. 이 말라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주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유 중에서 최소한 열의 하나는 모두가 내 것이지만 열의 하나는 너희들이 나의 것이다. 주인의 몫임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는 것을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바짝 말랐나 봐요. 말라기. 아주 그냥 은혜도 마르고 사랑도 마르고 모든 것이 다 마른 시대에 이 말라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갑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분명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계속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다는 거예요. 뭔 사랑이 그러냐? 사랑하면 잘 살게 해주고 사랑하면 잘 되게 해주고 사랑하면 복되게 해줘야지. 이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이렇게 어렵게 돼 뭔 사랑이냐 이게 그런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죠. 형제가 아니지만 어떤 형제예요? 특별한 형제잖아요. 무슨 관계예요? 쌍둥이잖아, 쌍둥이. 불과 몇 분 차이에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몇 분 차이로 나온 형이에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대개 마지를 더 사랑하고 마지에게 정이 가는 건데 차자 야곱을 더 사랑하였대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를 미워하였다.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냥 하나만 말씀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과 같이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냥 계속 그렇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집념, 그 열정, 이것은 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야곱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야곱과 같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여인을 사랑하며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하면서 사랑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겨요. 이게 잘못된 거죠. 아예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형편없는 야망의 사람으로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시켜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쓰십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왕의 궁궐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었더니 겨우 한 일이 사람 때려 죽이는 일, 살인죄 지은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한 그 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이제는 끝났다 할 수 없을 그러한 나이 80세에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야곱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 소유도 빼앗기고 맞아 죽을까 봐 야반 도주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죽을까 봐 다 보내고 종들도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 나루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야곱이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좀 일찍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늦은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터닝 포인트에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러한 기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가 진실로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생명을 걸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한 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여러분, 지난 성령 강림절 때까지 9주 동안의 그 우리의 섬김의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식으면 안 됩니다. 그걸 식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을 떼고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죽을 듯 하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도 안 되고요. 성경 펼쳐놓고 믿어야 되고 빨랫줄같이 쫙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좀 더 상승하며 일보 전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변치 않고 줄다름쳐 가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반드시 맞이해야 돼요.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그 신앙이 올바로 정립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좋고 저기 가서 나쁘고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이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에서 너는 맞이지만 너는 육이 된 자. 야곱은 찾아 야비하고 속이고 비겁하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져서 내 일을 감당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택권입니다. 주권입니다. 경륜입니다. 섭리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투정 부릴 수도 없고요.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것은 역시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갚을 수 있겠어요? 4절 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누구의 후예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 에서가 이룬 나라가 에돔입니다. 세일이라고 하다고 세일산이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쌓을지라도 헐어버리겠다. 저주지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사람들도 악한 백성이다. 벌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2장 있습니다.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은요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받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시는가? 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눈먼 자, 그저 찌꺼기 같은 거, 내가 좋은 거 다 쓰고 시원치 않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 얼마나 신앙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삐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려 난 받지 않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은. 3장에 가겠습니다. 3장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깨끗하게 해서 공의롭게 정당한 정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 정성도 없는 거, 그런 거 말고, 찌꺼기, 눈먼자 이런 거 말고. 6절 가게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은 사랑하셨거든요. 예선은 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겠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가 태어나죠? 누가 태어나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도 태어나지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태어납니다. 유다를 통해서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자, 요셉은 어려움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유다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업화한 거지,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을. 그런데 유다의 저를 보면은 유다의 이력을, 유다의 경력을 보면은요, 역시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고.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11조도 안 한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드릴 그러한 봉헌물도 드리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 내 생명 오늘 거두어 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위와 명예와 소유와 자식과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필요한 거지 생명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는 주님이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대. 아니, 고백은 생명도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건 내가 힘써서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했다고.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다 타락한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다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요.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해.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여기 시험해 보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11조를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11조의 제일 처음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왕 4개국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다 롯의 그 가족이 포로가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도 빼앗아 오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름도 족보도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평강의 왕입니다. 제일 처음에 11조가 언급된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밧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면서 그 밤에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락 내리락 할 때 야곱이 서원합니다. 꿈에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오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베게 했던 이 돌이 주의 전이 될 것이고, 열의 하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11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말라기에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신약시대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거, 11조 얘기하지 말고 헌금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는 복을 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얘기 안 해도 성경에 나올 때는 얘기할 겁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인데, 죄송해요. 병신같이 복 받는 걸 다 차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 못 드리는 사람이 말해요. 그리고 좀 얘기하면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결국은 다 가더라고. 다 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좀 잘 산다고 해봅시다. 다 전대 뚫어져. 항아리 다 빗나가.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업주가 나 열의 하나 10%만 가지고 살 테니까 90% 당신들이 가지고 쓰세요. 이런 기업주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하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으세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건 예의. 제가 다윗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11조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데. 요즘 화폐로 계산해 보면 다윗이 드린 금값만 하루에 3억씩 3,000년을 들여야 다윗이 드린 금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억씩 3,000년. 어마어마한 걸 드렸죠. 어마어마. 헤아릴 수도 없는 거. 근데 11조도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리고도 행사하려고? 아이고 참,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복받을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쌓을 것이 없나? 시험해보라고까지.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어머니가 용돈 20센트 줄 때부터 2센트씩 11조 하기 시작했어요. 록펠러에 대해 양음이 뭐 좋은 점과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은 최고입니다. 11조에 대한 교육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사업할 때도 그는 11조의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나중에 제 직장이 사업이 잘 되어서 그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40명을 둡니다. 요즘 같은 컴퓨터 시대가 아니니까. 다 수기해야 되니까. 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의 하나를 골라내는 사람만 40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런 사람이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단언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 행복 없습니다. 꺼림칙할 거 아니겠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말라기서에 왜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삶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다 타락했어요. 다 저주받을 인생들 다 됐단 말이죠. 육신적으로도 너희들이 그러면 행복이 없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됐는데 이것까지도 다 없어져.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좀 담대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시험에서 다 시험 내서 떠나죠. 집사님이지? 누가 그래? 데려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남들 핑계대면서 와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헌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 얘기해서 1원이라도 사례비 더 받습니까? 더 챙겨갑니까? 참 이게 복받는 비결을 너무너무 몰라.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야 가짜. 순 가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윗과 같이 이게 그 냉랭해서 그냥 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문으로 보내 장문으로 그냥. 아이고 참 불쌍하죠. 불쌍해. 우리 영성하면서 영성 시간에 그런 거 다 했는데도 그러는데 야 다른 교회는 어떻게 목회할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지. 고목나무와 같이. 4장 가겠습니다. 4장. 3장 18절 좀 읽고 가야 되겠네요.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는 다 분별해요. 심판하고. 4장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까. 지푸라기같이 다 태워버리겠다.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지푸라기같이 다 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치료하시리라.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러면은요, 유무상통, 너무 교제, 소통이 잘 되고요. 아까워할 거 하나. 여러분 자식에게 아까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요, 자식은 부모에게 아까운 거 있다?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내리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자식인데 그래서 아까워지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6절 말씀이. 다시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딸에게, 딸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이게 다 하나, 한 핏줄 속에,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내리사랑만 되지 말고 치사랑도. 그래서 늘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귀한 오늘 한 날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라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말씀들, 우리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며 즐겁게 행복하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이후에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1천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